처럼 주일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여러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고 마음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아직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거기에 먼저 하나님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당신을 할 때 옆으로 돌아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인사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해가 또한 중요한 것은 하늘을 위한 기도 3가지에 이어서 땅의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땅의 기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4가지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땅의 기도가 시작된 이상 이 땅은 희망의 여명이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도 정말 좋도록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땅의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을 위하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하라고 하신 분부대로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희망의 여명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땅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드리네요. 저도 옛날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외우는 것을 하나의 시험하여 보는 것으로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는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닐 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건데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이 탁 와서 가슴에 닿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랐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강구가 거창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권세나 화려한 명예나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기도 한 단지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날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닌 겨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또 인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면 어떤 거창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분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인데 일용할 양식, 단지 오늘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이상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아하, 그랬었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같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와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먼저 구하고 정말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땅의 어떤 굉장한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딴판이더라 이거예요. 딴판이더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어떤 명예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양식이고 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을 딱 떨쳐버리고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 기도문에서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루살이 영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살이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살이 영성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그 하루살이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루살이가 되라는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하루살이는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일을 중히 여기고 오늘의 은혜에 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살이 영성인데 그런 영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추수할 수 없어요. 먹을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매일 아침 그날에 필요한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사실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것을 몽땅 한꺼번에 주시지 왜 매일의 양식만 주셨나? 얼마나 귀찮느냐 말이에요. 아침마다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지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또 그가 하나 의심스러웠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창고에 뭔가 꽉 들어있어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쌀독에 쌀이 딸막딸막하게 되면 걱정되잖아요. 걱정. 근데 하나님께서 쌀독에 가득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그날 필요한 양식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다. 양 주실 바이면 1년치를 몽땅 주시지. 아니면 한 달치라도 딱 주시지. 매일 아침 끓고 먹으면 하루가 끝나고 그것도 다 끓으면 또 하루가 끝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늘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것도 짧은 내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불평거리가 아니구나. 이것은 불만해야 될 요소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창고에 막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아니한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거리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감사해야 될 요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먼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필요한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불평거리가 아니구나.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40년에 먹을 것을 오늘 몽땅 주신다면 40년치를 다 가져라. 이렇게 채워주신다면 근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역시 옳았어요. 만약에 광야길을 지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네들은 불만 불평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코스를 다 이수하려면 40년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적어도 내가 먹이는 주겠다. 40치 양식을 몽땅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몽땅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일까 묵은 짐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몽땅 40년치를 주시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진짜 감사거리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몽땅 주면 그거 짊어지고 다니려면 그거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이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틀치까지는 허락하였어요. 이틀치까지는 많이 가지고 우리들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거 먹고 나면 어때? 좀 많이 가지자. 모레는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때를 대해서 좀 남겨놓자.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하루를 못 넘기는 겁니다.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 전날. 그때는 이틀치를 딱 거두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이상하게 그 날의 양식이 어저께 준비했는데도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겼다라는 것은 상했다라는 거거든요.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만나는 어떻습니까? 3일을 넘기지 못했죠.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40년 지내야 될 건데 40년 동안은 놔두고 3일치는 준비하고 다녀라. 3일치를 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뭘 걱정해야 될까요? 냉장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냉장고. 예? 냉장고 있어야 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냉장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의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그럴 수 없이 고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점은 바로 뭡니까? 조금만 가지게 되거나 조금만 배만 불러도 약점이 뭐죠?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치의 양식을 하나님 딱 주셨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답답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보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찾아 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그 삶이 좋아요. 어느 것이 좋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는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럴 수 없이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으로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데 끝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만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이웃의 필요, 네 이웃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너의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를 빼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냐. 나에게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우리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는 이제 노인층이 많아져서 앞으로 노후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근간에 많이 들었던 거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았는데도 젊은이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더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죠.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싸움이 붙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종도인가 거기에 비행장에 버스가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빨리 사고 났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누구 하나 신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고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의 사건이고 너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 간에도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내 길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이지 그 뭐 남편 뭐 아내 따지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이기주의 문제가 어디에서 극복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한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겨우 일용할 양식이냐? 그까짓 것이야 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구체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신령해가지고 그런 것 물질적인 거 그거 구하지 마.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들은 좀 신령한 걸 구해야 돼, 신령한 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도 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신령한 것을 구하면 그것은 신령한 기도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의 생활적인 문제를 두고서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또한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저는 지혜의 면을 생각하면 아굴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만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두 가지니까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자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 기도를 뭐로 하느냐면 내게서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헛된 말 하지 않도록 거짓말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직 어떤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양식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만 구하면 염려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드릴 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 공급해줘요. 내일도 해줘요. 모레도 해줘요.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 배가 불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모를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기도 드리는 이 두 가지 꼭 마여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육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육의 양식거는 필요가 없어. 나는 육에 안 먹어도 살아. 쏙지 마세요. 그러다가 귀신 들려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몸을 가진 것 중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 우리는 금식할 수가 있어요. 금식도 오래 하지 마세요. 딱 정해진 기간 정해놓고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내 금식 마치면 영양 보충하세요. 육신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정신 병들면 영도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 양식 잘 취하십시오.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잘 잡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밥상이 나오는데도 숟가락을 들고 기지기지 관찰만 하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어떤 것이 나도 후두둑 그냥 막 끌어였는 거예요. 막. 잘 잡수셔야 돼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의 내용은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말씀 말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두 번째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곧 그 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라고요? 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자들 제가 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은 어떻게 믿냐? 성찬식 때 떡을 많이 먹어라, 떡을. 그리고 포도주 나오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더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성체니까 그걸 많이 먹어야 주님 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성신 때 많이. 막 그 빵을 그때 축복기도 한 그 빵을 잔을 많이 드십시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삶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세 번째 마지막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시고입니다. 들어봐요. 뭐라고요? 주시고. 저는 이 말씀에도 엄청난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이 말은 주시오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래라 주래라 명령한다니 이 말이 되나 이거. 이 주님이 잘못 가르치신 거 아니겠는가? 이 업문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유심히 관찰해서 틀림없어요.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달라는 거예요.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잘못 가르치셨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까? 일단은 제가 명령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사실이다. 말할 수 없는, 황송하지만 말할 수 없는 특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명령형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약간 쪽말리는 적도 있지만 명령형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나요?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요? 그렇게 기도해도 야단 맞는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너 왜 그런 식으로 금방지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야단치면 하나님, 저는 사실을 이 기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면 야단을 맞아도 우리 야단 안 맞고 누구 야단 맞을까요? 넌 보냈더니 뭐 기도를 그따위로 가르치느냐? 야단 맞아도 누구 야단 맞아요? 주님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명령형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이 자신이 없는 뭐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일단은 여러분 미심쩍게 기도하지만 자신감 있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명령형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명령형 기도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명령형 기도이냐 겸손형 기도이냐 묻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 중에 2번이나 탈영을 했어요. 탈영하다 잡혔어요.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장군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구를 하는 거예요. 막 병사들 어떻게 하는 2번 탈영하는데 무슨 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화가 나서 네 아들은 안 돼! 이야기했어요. 2번이나 탈영했잖아. 더 이상 어떤 것을 기대한단 말이냐. 사형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격 없어 라고 한마디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울면서 장군님 제 아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장군님께 사정할 필요도 없죠. 내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군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충격을 탁 먹더니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더니 석방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는 명령형 기도로 주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줘요? 구하라.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얻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조금 금방진 기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금방진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 약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 어기면 됩니까?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시죠! 라고 이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6글자로 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 벌써 해답을 다 드렸는데 뭡니까? 아시죠? 딱 한마디 하고 주시죠. 딱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아시죠? 주시죠. 손 내밀고 주시죠. 빨리. 우린 근한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 뭘 지어줘? 약속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안 들어주시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주셨어요. 모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도로 기도한다면 이제는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으로 비유해 볼까요?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모범 답안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줬어요. 이대로 시험 낸다? 시험을 쳤어요. 다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영창군 손영찬 오늘 저쪽에 앉아 있는데 사법고시 1차 합격했어요. 제가 1차 합격할 때 시험지를 다 내가 출제자입니다. 법관 시험에 출제자입니다. 시험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모범 답안지까지 다 만들어. 자, 이거 가지고 영찬아 공부해라. 그래서 영찬이가 시험 쳤어요. 합격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는 사람 누구예요? 모범 답안지 주었는데 출제자가 그대로 치면 만점 다 합격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 주셨어요.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믿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모범 답안지 줬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안 믿는 얼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믿는데. 모범 답안지 줬는데 안 하는데요. 모범 기도문을 주셨다면 그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범 기도문을 주셨잖아요. 모범 답안지잖아요. 모범 답안지.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요, 모범 답안지대로 꼭 기도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평생 살 것 다 몽땅 주십시오 하면 그거 짊어지고 다니라면 고생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온갖 좋은 것 다 들어있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져 있어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해서 가져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와서 내 창고에 갖다 채워 놓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 창고 채워놓으면 온갖 귀한 것을 가지고 몽땅 내 창고 채워놓으면 세이콘 불러야 돼요. 예? 진돗개 5마리 키워야 돼요. 밥 주려면 해먹어요. 청소하려면 고생해요. 하나님 창고에 그대로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받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오늘도 날마다 살아서 신바람 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모범 답안지를 가졌으니 항상 이 기도로 승리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